이 그물은 밧줄로 짠 게 아닙니다. 늘어진 매듭 하나, 벌어진 그물코 하나까지 전부 돌을 깎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조각의 진짜 비밀은 그물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세베로 예배당. 그러니까 저 유명한 베일에 쌓인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바로 그 방입니다. 그리스도상에서 몇 걸음만 옆으로 옮기면 이 조각이 서 있는데 이름이 좀 묘합니다. 환멸, 그러니까 속임에서 풀려난다는 뜻이죠. 먼저 그물부터 보실까요? 남자의 어깨와 팔, 허리를 온통 휘감은 이 그물은 코와 코 사이가 훤히 뚫려 있고 그 사이로 손가락이 빠져나와 그물코를 밀어 벌리고 있습니다. 밧줄이 꼬인 결이며 매듭의 옹이까지 눈으로 보면 도무지 돌이라고 믿기지가 않죠.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여러 조각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파고들어 만든 겁니다. 겉에 그물을 깎으면서 그 안쪽의 몸까지 함께 살려내야 하니 끌이 1mm만 어긋나도 몇 년의 작업이 그대로 부서지는 일이었죠. 실제로 이 조각이 거의 완성됐을 때 아무도 마지막 손질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무리 연마는 전문 장인들의 몫이었는데 그 장인들이 하나같이 손을 내저었거든요. 우리가 만지는 순간 이 그물은 산산조각이 난다고요. 결국 조각가는 그 위험한 마무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해냅니다. 부석을 쥐고 그물코 하나하나를 갈아낸 거죠. 이걸 지켜본 당대의 기록가는 이 작품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리석 조각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라고요. 이 조각을 깎은 사람은 프란체스코 케이롤로, 제노바 출신의 조각가입니다. 로마에서 트레비 분수의 장식 조각 같은 일을 하며 실력을 쌓았지만 이름값으로는 당대 거장들의 한참 못 미치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1752년 나폴리로 불려와 1753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인생 단 하나의 걸작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물일까요? 언뜻 보면 그물에 걸린 어부의 모습인데 예배당 한가운데의 어부 조각이라니 좀 뜬금없잖아요. 사실 이 남자는 어부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알려면 조각을 주문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죠. 주문자는 라이몬도 디 상그로, 산세베로의 공작입니다. 베일에 쌓인 그리스도를 주문했던 바로 그 연금술사 공작이죠. 이 예배당 전체가 그의 작품인데 그는 이 조각만큼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이야기는 공작이 태어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이몬도가 겨우 1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아버지 안토니오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토레마조레의 공작이라는 지위도 어린 아들도 다 내팽개친 채 아버지는 유럽을 떠돌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자와 도박과 빚이 그 긴 유랑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아들 라이몬도는 그렇게 어머니 없이 그리고 사실상 아버지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늙고 지친 몸으로 나폴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은 생을 전부 뉘우침에 바치기로 하죠. 화려했던 옷을 벗고 성직자의 길을 택해 조용한 기도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바로 이 남자가 그물 속의 남자입니다. 아들 라이몬도는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으로 새겨 남긴 거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조각 기술로 가장 초라했던 한 인간의 회개를 새긴 겁니다. 이제 조각의 나머지가 전부 읽히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휘감은 그물은 그를 올감했던 죄와 욕망이고 그물을 걷어주는 날개 달린 소년의 이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건 인간을 미망에서 깨어나게 하는 지성의 불꽃입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발치의 지구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있던 게 바로 이 세속의 욕망이라고 짚어주는 거죠. 그 곁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받침대의 부조에는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이야기. 이 조각 전체가 그 한 문장인 셈이죠. 그래서 환멸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씁쓸한 말이 아닙니다. 헛것에 홀려 살던 사람이 마침내 눈을 뜨는 것, 속임에서 풀려나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 조각에서 환멸은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의 맞은편, 예배당 반대쪽에는 얇은 베일을 쓴 여인상이 서 있거든요. 이름은 정숙, 라이몬도가 비할 데 없는 나의 어머니라고 적으며 바친 바로 그 1살 때 여인 어머니의 기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는 한 아들의 부모가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머니는 영원히 베일 너머에, 평생 겉돌기만 했던 아버지는 죄의 그물 속에, 부모를 그렇게 잃었던 아들은 두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 돌 속에 나란히 살려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리석 그물이 신기해서 이 조각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고 다시 보면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오는 저 손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저건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270년쯤 전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넨 돌로 만든 용서거든요. 여러분 눈에 이 조각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간의 손끝이 도달한 마지막 시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끝내 아버지를 용서한 아들의 마음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